다 같이 말씀을 들고 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과 할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 끊임없이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있고. 로마서 4장은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 받는 것, 의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겨주신 거예요. 대차대조표 가운데서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보면 대변에는 뭐만 기록해요? 죄만 기록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죄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죄로 여겨주지 않고 기록하지 않는 거, 이게 다윗이 받았던 복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동일해요. 대변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삶이 믿음의 조상인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야 오목사 그만해 할 것 같아. 그런데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차변에 뭘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이 행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의로 기록해요. 그래서 대변에는 아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차변에만 뭐가 기록돼요? 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바울이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나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할례시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무할례시입니다. 무할례시라는 건 뭐야? 율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되다 인정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복의 개념이 좀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로 여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행복이 마카리오스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마라크예요. 근데 마카리오스의 헬라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의미예요. 복이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부어지는 게 이게 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막 뭔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내가 심어야 돼. 사람이 뭐 심을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인과응보처럼 내가 무언가를 심어야지 그 심은 결과로 뭘 얻는다고 해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즉 복의 근원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내 행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와, 하나님 앞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돼서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생기는 게 뭐가 생겨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서 9장에서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나무라고 하면 안 해. 옥수수 줄기에 옥수수가 몇 개 생겨요? 2개 보통 생기거든요. 2개. 2개가 생겨요. 그럼 하나에 500개씩 생긴대. 그럼 몇 개예요? 1000개. 하나 심어서 1000개. 이게 대부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구제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든지, 그리고 내 헌금을 심었어. 내 삶에 진하게. 그러면 옥수수 하나를 심었으니까 옥수수 매달 얻어야 돼. 1000개. 와, 욕심도 많지.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몇 배? 1000배를 얻으려고 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이 설교하면 또 이거 듣는 사람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선행체계, 그게 뭐냐면 교육을 하고 자녀들, 대한민국의 자녀들처럼 불행한 자녀들 없어. 왜냐하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재물을 얻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고 이걸 통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거 맞잖아요. 가난하니까 못 배우니까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불행하게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그게 맞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어요? 그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베드로가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놓고, 그리고 마태 빼놓고, 마태는 세리니까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해야 돼. 글을 써야 되니까요. 나머지 다 무식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전 본디 무식한 자인데.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 가난하셨거든. 힘들죠?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야, 준호 집사님, 된다는 믿음이네. 난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 삶에 역사한 게 많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으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놀랍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대표예요. 교회 자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이 없어. 요즘 현대교회는 은과 금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건물이 예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는 한 10년 더 됐지. 그때 3천억이 넘었어요. 지금은 그 건물, 그 땅 다음 1조 원 될까? 그게 복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교육과 종교와 윤리, 재정, 경제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지금도 뭐합니까? 나의 모든 걸 쏟는다고요. 아이들을 교육하면, 여러분 저희 어릴 때 유치원 거의 없었어. 유치원 다니면 그 집은 굉장한 거였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니은, 한글 배웠어요. 지금은 뭐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이 100만 원, 200만 원씩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복받고 복 가운데 행복하라고요. 저희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3월, 4월이잖아요. 이때 되면 감자, 고구마 이거 먹는 것도 잘 먹는 거였습니다. 못 먹는 집이 많았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한국은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경제 규모로 10번째입니다. 12국가입니다. 너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하고 지금, 그 어렸을 때하고 지금 한 55년 많아요? 53년? 한 세기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경제적인 게 너무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매를 못대, 말도 못대. 그래야 학교에 스승이 없어요. 가르치는 강사밖에 없어. 학교 자체. 저희 때는요,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는 스승이 계셨어요. 지금도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 생각하면 이 맞은 허벅지 시퍼렇게 멍들었던 거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우리를 위하셨거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모든 교육들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었는가?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 겉으로 보면 질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했느냐?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면 저희 때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먹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저희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50년 전에 비해서 교육 체계와 그리고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리고 종교가, 기독교가 저희 어릴 때는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교단만 50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절도 많고 캐톨릭도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성숙해졌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저 뒤에서 정승훈 집사님하고 우리 박성준 집사님 저희 셋이 얘기를 했어. 대화 주제가 뭐였어요? 요즘 애들 왜 그래? 왜냐하면 어릴 때는 저희들은 부모님 말씀하면 감히 대들지 못했거든요. 제가 마음에 남는 게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입시처서 갔거든요.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하고 가려고 재수학원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재수하고 있는데 너 가져마. 후기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히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평생 내 마음에 남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버릇이 없는지, 왜 이렇게 아이들 없잖아요. 싸가지가 없는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금 한 명, 두 명에게 애를 씁니까?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치거든요. 공부. 그런데 그 교육이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었는가? 우리 저희 두 번째 집사님하고 내 결론이 안 났어요. 우리 땐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승 집사님이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났다.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집이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없어. 그래,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땐 집 없었어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그런데 헬조선이란 말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 자체가 배고파도 많은 자식들, 저희 자식이 6이었거든요. 방 하나에 아버지, 엄마 6명 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짜르르 줄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버지 옆에 다리 건져놓고 있고, 그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따뜻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얻으려고 모든 걸 다 해도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동일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아이들은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와, 믿음 좋으시네요. 이것이 듣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와, 아이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너 실패했네. 부부간에 싸우면 실패했네. 아담과 하와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담 너 왜 먹었어? 그러자 뭐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게 여러분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 그 복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성경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이 바라크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뭔가를 얻어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자체가 복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자체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난 못 봤어. 왜냐하면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또 가난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도 막 나에게 대들고 와이프하고 남편하고는 뭐밖에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 평생 원수지갑만 내는 것 같고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내가 하는 복이야 해서 웃는 분들 기독교는 많이 못 봤어. 왜냐하면 복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뭔가를 얻어줘야지 복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해석이 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계시록 창세기 해석을 할 때 에스카톨로지 프로세스 소테올로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창조는 종말을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창조가 먼저고 종말이 나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창조할 때 이미 뭐가 계획돼요? 종말이. 내가 뭔가를 해서 종말이 바뀌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인간이 어떤 문명을 개척해서 여러 문명을 바꿔가지고 종말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요한계시록에 종말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종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살게 하세요. 그래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명을 통해서 자연보호를 통해서 여러분 종말을 바꿀 수 있다?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종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종말은 결정 나 있었어요. 그래서 창조가 종말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고 이야기해요. 창조를 앞선다고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종말은 계획되어 있었고 내가 어떤 걸 행함으로써 구원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보여 넌 복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게 복을 이미 줬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넌 복이야 했을 때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자기 혼자 떠났습니까? 조카 롯 데리고 갔잖아요. 롯 때문에 얼마나 그거 고통 겪습니까? 그런데도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체를 향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그 말씀이 가장 잘 명확하게 나타난 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걸. 자기가 스데반을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까지 갔더니 모든 삶이 이미 어느 때 결정나 있었다고요? 창세전이에요. 3절에 뭐라면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주셨으니 이게 뭐냐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복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창세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간 오한용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완용아 너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어 이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너 복 줬어, 복 받았어, 너 복이야. 그런데 난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 언제 복 줬어요?
이게 말라기 아닙니까? 내가 너 사랑했어.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 내가 복 줬어. 하나님 언제 복 줬어? 내 삶은 지옥 같은데 무슨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니까 많이 배웠어. 나와 같은 예수 믿는데 재산도 많고 자식도 하는 것마다 잘 돼. 죽을 때도 잘 죽어. 여러분 이게 누구와 비슷해요? 시편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그런 사람이란 뜻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 복 받았는데 나는 복 못 받았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면 창세전에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존재야. 그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4장의 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았는데 그게 어느 때 그걸 복 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복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뭐냐?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아브라함에 주셨다. 그게 무할례시다. 근데 그게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 7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요 자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거듭나서 사는 삶 자체가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진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 앞에 뭐예요? 복 주시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 주시되도 뭐냐면 과거 완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이 뭐냐? 우리는 번성이 크고 풍성하게 잘 되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복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박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다 말씀하면 그 자체는 뭐예요? 완료예요. 복 받았으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되잖아요. 복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지 말아야 돼요? 안 쫓겨나야지 복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 복이야. 너 복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 복 받은 아담과 하와의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뭐에 넘겨줬어요? 죄 가운데 넘기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죄 짓게 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게 넘겨줬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영의 생명이 죽고 선악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전쟁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했던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야기하자 뭐래요? 저 여자가 그 앞에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참 아담 쪼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장 거기서 부부가 싸워요. 하나님 넘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싸움이 있고 자식이 나를 대적하고 하면 우리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아니요. 놀랍게도 아담의 삶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워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 죽을 때까지 뭐예요?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리고 카인과 아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이 죽여.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카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자기의 세상에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웠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 그러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 하와를 했어요. 하와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자의 후손, 내 아내의 후손에서 생명의 주가 온다.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삶이 복이다 이래요. 여러분, 좀 지금 해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깨지면 무슨 복입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흙입니다. 흙인데 원어에 보면 먼지예요. 후 불면 사라지는 먼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높아지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 복의 결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실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긴 받았는데 가다가 싸워 또 집에서. 근데 그게 복이래. 하나님은. 그게 왜 복입니까? 와, 내가 내 스스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고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뭘 깨닫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훅 불면 사라지는 흙이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되다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거를 복이라고 여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수 잘 믿어서 뭔가를 많은 일을 하고, 근데 아담이 뭔가 많은 일을 해서는 복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삶을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그래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선을 행하려고 한 거. 그런데 그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짐승옷을 해입힘으로써 아담이 거기서 뭘 깨달아요? 내가 아담이네. 내가 흙이네. 내가 어떤 것도 행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요? 하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게 뭐냐면 나는 흙이네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카인과 아벨 죽이는데도
그 가운데서 애서를 보내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식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가죽옷.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가죽옷, 그 피 흘림을 내 몸에 짊어지는 삶,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흘긴 것이 폭로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부부도 싸워야 돼요. 아, 참, 제가 부부싸움 하는 거 조장하는 거 같네. 아, 저도 목사인데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올라오다가 제가 우리 아내한테 했던 말, 이게 뭐야? 와, 목사의 나도 뭐냐면 아담이에요. 흙에 흙. 내 안에 내가 목사다운 이 성경 끼고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 게 아니고, 와, 나는 먼지네. 나는 어린 양의 짐승 가죽으로 해 입은 그 가죽의 덧입힘과 그 피 흘림이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네. 이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와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네. 이거를 삶에서 경험하는 삶.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자주 망해요. 자주 싸우고 아이고 참 자주 개차반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까? 나 정말 내가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안에 나왔다니까요. 이게 열이 쫙 빠치니까. 그러니까 남편들 모습 속에서 아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도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복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아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 3번 반복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겨주신 거거든요. 지난주에 했던 거, 의로 여겨주시는 거. 은혜로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찬송하죠. 내가 더스트 먼지인 거 알고 자식들이나 이런 대적하고, 아, 그러면 내 자식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때문에 나를 덮어주시네? 그러면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난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찬송밖에 없어요. 내가 망하는데도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요즘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복하고 같습니까? 그건 속으로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저는 사람들은 복 받고 살게요. 12절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된대요.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걸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찬송. 3번 반복합니다. 찬송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안에 먼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주님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나올 때 창세기 12장이 말씀한 것처럼 복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과정을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된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땅을
자손들이 얻음으로써 와 아브라함 복이라고 했는데 성경 그게 아니라고 저기 해석하잖아요. 이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히브리 원어로 하면 넌 복이야. 넌 이미 복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미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다. 이걸 알기 전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요.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세상에 모든 걸 가져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헛된지.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게 돼요. 가난과 부가 복의 조건이 안 돼요. 자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복의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와, 내 우리 삶의 실제는 자식이 잘못되고 아프지. 배워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뭔 걸 해서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너는 상 받았어. 그 상이 뭐라고요? 나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써야 돼요? 개털모자가 아니고 면류관 써야 돼. 내가 이 땅에 한 걸 통해서. 면류관이 상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뭐라고 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이야. 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나 이미 상 받았어요. 하나님 내 상이야. 세상에 면류관하고 하나님하고 바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상이라는데. 그런데 상을 이미 받았는데 좀 재산 안 준다고, 가난하다고, 모든 세상이 끝났다고, 자식이나 이러나 친다고 내 삶이 지옥 같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불행하네.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지? 아브라함이 복 받고 의롭게 여기게 창세전인데 그것을 오늘 4장 9절에 보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잖아요. 할례는 행함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율법도 없었을 때 복임이 복이지 않냐? 왜? 네 환경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복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내가 뭔가 율법적으로 해서 아내와 부부관계 완전 형통하고 계속 싸우라는 소리 안 해요. 자식들이 나에게 대적하고. 다윗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복인데요. 첫째 아들을 떠나보내야 됐어요. 이 떠나보낸다니 그냥 떠나보낸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 예비한 성을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이 자식 떠나보내는 거는 언약에서 떠나보내는. 와, 믿음의 조상인데. 근데 그가 마지막에 6 아들을 낳아서 세상 재물 다 줬습니다. 그들의 분깃을 나누셨다고 해요. 아브라함 거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부여해 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떠나갔어요. 우리는, 제가 아는 정말 믿음 좋은 분인데 아버님이 예수님 못 믿고 죽었어요. 이게 평생 가십니다. 이게 복 받은 건가? 아니요. 하나님 근데 복이래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도 아버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란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가뭄이 있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조차도 왕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게 율법적 행위 아닙니까? 하갈을 취해서 사라를 통해서 네 약속의 자녀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3년 기다려요. 이스마엘에 빠졌어. 하나님 왜 13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을 죽이신 거거든요. 13년 지나 99살이 되니까 우리가 로마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4장에 자기 경수,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끊어졌어요. 죽이신 거예요. 죽이셔서 뭐 한 거예요? 너 아담이야. 네 힘으로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너 86세 때 네 힘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지. 네 힘으로 이제 할 수 없게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범죄 가운데 넘겨주셔서 완전 죽이셔가지고 이제 뭐야? 아브라함아 내가 상급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복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도 죄 짓고 죽잖아요. 후처를 취하는 게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닌 6명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다. 그게 왜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나는 아브라함 너는 더스트야. 이거 알지.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왜냐하면 창세 전에 신령한 복, 여러분 거기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건데 영적인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삶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다 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6자식을 낳은 그 삶 전체가 뭐라고요? 복. 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거 하나님이시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뭘 돌린 거예요? 영광 돌린. 아브라함과 살아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내가 복이야. 천하 만민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살았던 그 복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아브라함의 삶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 천하 만민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가난해지고 깨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내 삶을 보니까 내 삶과 똑같아.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저 힘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복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실패를 겪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만 겪는 걸 뭐라고 했어요? 복.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가르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배워서 복받는 존재가 있습니까?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 아브라함의 씨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너 뭐라고요? 살 거야. 그게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도를 치에 죽었어.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이 인구조사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왕이 됐는데 죽을 때 뭘 의지해요? 군대를 의지해가지고 인구조사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어떻게 할래? 세 가정인데 하나님 연병을 3일간 5만 명 죽었어. 이 모든 걸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내리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아버지 집이 죽어서 이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마지막 순간 범죄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 그게 다윗의 삶.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내 삶의 모든 걸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싸움이 없어지고 이게 복 아니? 그러면 이상하네. 아브라함 안에 다윗 안에 형통한 것만 잘 되는 것만 나타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 자체가 내 삶에 나타나고 그게 다윗의 삶에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 삶에 그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처럼 그 삶이 여러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복 받았어. 내 삶의 존재가 복받은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이제 눈에 보입니까? 세상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보이세요? 재물, 명예, 높은 것 이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필요하면 먹고 받고 입을 거 아브라함 다 주셨어요. 그게 복인 거를 알게 되면 그냥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내가 교만한 것 때문에 너 아담이야, 너 먼지야, 너 낯심이야. 이거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시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야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상이야. 나 예수가 너의 상이야. 그걸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로마 4장 3절 여기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믿으니가 아만이거든요. 아만이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 언어에 보면 사역형 동사라고 하거든요. 우리 한국어에는 없어요. 사역형 동사. 이건 뭐냐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는 아브라함이 사역 일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게 하셨던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즉 아브라함이 자기 의지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셨어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뭐를 통해 오냐면 믿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복받은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복으로 사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셔서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리스도를 내 자식 죽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날 경외하는구나. 요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네. 그 삶 전체가 뭐냐면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스럽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와, 하나님 그건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셔. 그게 아니라고 했죠. 개입하지 않아서 넘겨주시겠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이 지옥 같은데. 다윗의 삶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복이 있고 아브라함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 본받기 원하고 다윗 본받기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은 우리가 복 받으면 요거만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 쳐부시고 양을 칠 때 충성돼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어린 양을 구해내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고 10년 동안 쫓김에도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고 여기까지 기죠. 요거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내서 우리 안에 밧세바는 간음하지 않고 우리아 죽이지 않고 압살롬 같은 아들이 일어나지 않고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하지 않고 이런 것은 없고 요것만 내가 잘 충성해서 요것만 누리면 이게 복이야. 그 우리 막 죽도록 그거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잘못 이르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에요. 다윗 자체가. 그 우리 안에 싸움이라든지 무너짐이라든지 자식이 날 대적해서 일어난다든지 부부싸움이라든지 내 남편이 왜 이래, 내 아내가 왜 이래, 그러면 그때 기뻐하세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맞네. 와, 내가 다윗의 자손 맞네. 실패하는 내 삶 자체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 네가 복이야.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너의 상이다. 와, 내가 깃털모자 안 쓰기 위해서 멸류관 쓰기 위해서 나 죽도록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행하게 만드신다니까. 나는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 난 뭐밖에 없어요. 내게서 나오는 건 넘어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어. 넘어지면 내 영혼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복이 뭔지를 알면 와, 이게 주님의 은혜네. 주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 끝장났다고 여기는 것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주님도 사랑해요. 거기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내면 순종이에요. 세상 사람이 너 망했는데 너 어떻게 기뻐하니? 어떻게 자식들이 그렇게 됐는데 너 기뻐하니? 내 자식의 무너짐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그럼 그렇게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긴 받았는데 왜 할례를 행하러 하십니까? 할례는 제가 묵상할 때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못 박히시고 살이 찢어지고 쪼개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 복의 복이잖아.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 이게 할례예요. 왜냐하면 복의 완성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게 복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전가돼서 우리가 복입니다. 이건. 근데 예수님이 복의 마지막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구원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찢어져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시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겨져서 범죄하고 실패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지게 됩니까? 내가 죄로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내 죄로 인한 찢겨짐이에요. 저 삶에도 어떤 한 순간의 선택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그 결과로 나에게 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내가 범죄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넘겨주셔서 그 속에서 내가 더스트 먼지 걸 깨닫게 되지만 그 짐을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는 나의 쪼개짐이에요. 너 그거 살아내. 그러면서 그 삶이 얼마나 죄로 인해 지어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죄로 인한 정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이 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정죄가 먼저 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할례예요. 근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정죄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내 힘으로 깨끗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어짐, 그리스도가 창세기 15장이면 갈라졌잖아요. 그게 아들의 갈라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찢겨짐을 통해서 두 번째가 나를 덧입혀줘서 내 찢겨짐이 그리스도의 찢겨짐으로 덮어진 흔적, 치유받음. 이게 은혜의 치유받음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에 갈 때마다 이게 두 번째 내 모습에 나타난 할례의 흔적이에요. 이걸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야만이 너 복이라고 했는데 와 뭐가 복인지를 내 삶에서 겪어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알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많은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럼 죄를 져도 돼? 그게 로마서 말씀이거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넘어짐이 적어도 내 존재 부패성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들이 나와요. 제가 그냥 저도 놀랬잖아요. 내 아내한테 그 말을 한다는 게. 저 62예요. 목사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할례가 나를 덮어. 그래서 찢겨졌던 것들이 치료되는 흔적들이에요. 세 번째가 스티그마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를 사랑해 찢겨졌어.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는데 십자가 아래서 나를 비난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를 덮으시는 은혜의 할례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삶에서 나를 대적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찢어져요. 갈라져요.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마지막 뭐예요? 할례예요. 이게 이면적 할례인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게 할례의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뭔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누가 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 자체라고 말씀했거든요. 다윗이 무언가를 행해서 복이 아니라 다윗 그 자체가 복이고, 다윗이 부모에게도 버림받아서 혼자 외롭게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가운데 다시 충성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다윗의 넘어짐도 우리아와 밧세바가 간음하도록 넘겨주셔서 우리아를 죽이는 걸 통해서 내가 도스트 뭔지인가. 그래서 범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죄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으니에요. 밧세바가 간음하는 걸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걸 통해서, 와,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네.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삶이 복이라고 여깁니까? 아들이 날 죽이려고 군대 일으키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 다윗이 살았던 삶,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너희가 살아낼 거야. 그러면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의 삶이 지옥 같다고 여기는 분 계시죠? 왜 내 삶은 이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 지금 복이야. 복을 누리고 있어.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때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서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는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타나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지막이 범죄로 끝났는데 그 죽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잠자도 죽을 수 자기 수를 다했다는 건 뭐냐면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나는 더스트네요. 자식 6명을요 지옥 가운데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들랑 후처를 취해서 낳은 6명 자식이 약속의 언약에서 떨어지는 거 아브라함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내 모습이네요. 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갈 길이 저 길인데,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써 수가 다음에요 모든 삶을 마쳤다. 다윗의 삶도 하나님 저들 죽이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 그 진노로 우리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이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상 받으려고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면류관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인데. 내가 이미 복 받았어요.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놀랍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